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잘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날 이제 부활절을 지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예, 목소리만 들어서는 다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부활절, 부활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쭉 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허망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부활에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표현으로 말할게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있다면. 근데 그 앞에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요 이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서라도 가능하다면 이거 모든 것 다 내 포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요 우리 가운데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잃었다는 게 어떻게 잃었느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해롭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로움들 모든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게요. 내 이것들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채웠던 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껏 쌓아왔던 지식, 그가 쌓아왔던 명성,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지위, 자격,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 시작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요,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나와요. 그를 함부로 잡아다가 처벌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렸어요. 왜요? 여기 하나 참여하려고요. 살아나는 부활을 완성한 것도 아니에요. 부활에까지 내가 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나는 부활, 이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사람 잘못 불렀구나 이런 표정인데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옆집에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옆집 사람인데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대요, 다시.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실 좋은 일이에요. 옆집에서는 좋은 일일 거예요. 옆집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소망이 될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병에 걸렸거나 내가 절대 낫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옆집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소망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는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옆집에는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한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옆집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부활의 생명, 부활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그저 옆집에서 일어난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요, 부활의 모습들이죠, 부활의 생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줄 제가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람, 유일한 구원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책망을 자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듣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잘 또 받아들이는도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된 소식이에요.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걸 언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언제 들려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들려와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는 정말 필요할 때 아니고서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대화하실 때 자녀들하고 말이 안 통하죠.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왜 안 통할까요? 서로 안 들어서 그래요. 나는 내 말을 하고 너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듣습니까? 절박할 때 들어요. 애들이 언제 말 들어요? 힘들 때 부모 말 들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절박의 끝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딱 붙들 수 있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살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그죠?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복권은 언제 삽니까? 힘들 때 사요. 그죠?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뭡니까?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될까봐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딱 붙드는 게, 그게 복음이 된다면요, 그게 꼭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념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정체성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돈이 너무 필요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러죠, 이 가난 한번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을 벗어날 수 없구나, 포기한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매달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매달 1,000만 원씩을 고정으로 벌 수 있다. 어떤 소식으로 들릴까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기로 하고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걸어요. 남아있는 얼마 없는 전 재산까지 겁니다. 어떻게 돼요? 더 큰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할 때까지는 그게 어떤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다단계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사기 같은데,
그런데 내가 기댈 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얘기를 들어보고 따라가 봤어요. 혹시나 될까 혹시나 될까. 근데 거기에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서로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같아요. 여러분 다단계 혹시 가보셨어요? 교회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서로 인사 자주 하고요. 서로 승리한다 그래요. 화이팅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와서 강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계속 승리하는 얘기 해줘요. 좋은 얘기, 간증을 엄청 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3박 4일 그것만 들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다시 들어가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합숙을 시키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충만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빚만 잔뜩 져 있어요. 보면. 왜요?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되면 삶을 움직여요. 삶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듭났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복음을 받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너희에게는 절망에 절망이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왜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의 소망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절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절망은 아니시죠? 절망이십니까? 절망이시라면요, 다르게 말할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리는요, 어딥니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냥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는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리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되게 힘드셨군요.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고단하셨군요. 그 자리에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 자리잖아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 자리라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여러분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가 선 자리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라 그래요. 부활은 뭡니까? 생명과 기쁨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왜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왜요? 교회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거든요. 성도가 십자가를 다 피해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기도가 제일 많습니까? 주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거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은 다 사라지시고 뭐만 있게 해달라고요?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즐겁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성경대로 얘기하면 요거예요.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기도 중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되어 버렸어요. 성도들에게 질병은 절망이 되어 버렸어요. 성도들에게 가난은 뭐가 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저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돈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사업체가 잘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왜요? 성도가 십자가를 떠난 거죠. 교회가 십자가를 떠난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뭐를 버려야 됩니까? 내 안에 있던 지식이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다 보니까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이 무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길이 이겁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것은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했던 것은 죽음을 본받는 거였어요. 자기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성도에게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은요, 삶의 십자가를 질 때예요. 삶의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 때예요. 내 삶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벗어난 자리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그래요. 그들에게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기도합니다.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소망 감당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분명히 있죠. 십자가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어느 순간 내 삶에 와 있어요. 그리고 떠나지도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책임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명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치를 당해요. 모욕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고통스럽고 세상 모두가 알아주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너희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십자가로 저장해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십자가 갈로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들이에요. 정말 십자가라서 저장해 놨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나의 영광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지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영광 1호 땡땡땡 영광 2호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들이 내 삶의 영광이구나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십자가 앉아 있거든요. 오늘 십자가 데려왔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그거 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벗으면 안 돼요. 벗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이 우리가 떠나버려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계속해서 바울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나는 오늘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살아나는 부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동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거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여러분 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오늘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내가 오늘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이곳에서 함께 보냈잖아요. 3일 동안 정말 그 안에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과 쉼을 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 자리를 세워주셨을 때 정말 그것을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살아나는 부활. 근데 그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에,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싫지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형벌이잖아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억울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명이 있고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욥기를 보면 그 이제 구절이 나와요. 욥기를 처음에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는 이 땅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그런데요, 욥기를 가만히 보면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 안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걸었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준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걸로 위안을 삼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증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그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건 욥의 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모든 걸 했을 때 욥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났을 때 욥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를 만나서 그가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는 욥의 힘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살게 하십니까? 왜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불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죠. 부모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도전한 거죠. 그때 우리 만군의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물어봐요. 근데 욥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그 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었냐. 이 말은요, 이 천지를 다 창조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에 대한 계획 하나 없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없이 너를 지었겠느냐?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가 내게 어떤 존재인데, 내가 사단 앞에서 나의 살아있음, 나의 선함을 너를 통해 증명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계획 없이 너를 함부로 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느냐라는 거였어요. 욥이 고난을 견딘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욥이 고난을 견뎌낸 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주님, 이제껏 내가 안다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자. 욥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욥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요, 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감당했어요. 지나갔어요. 누가 감당케 하셨습니까? 주님이 감당케 하셨어요. 욥이 좌절할 때 누가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이 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 말하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명예를 너희가 메고 나의 이끄심, 나의 인도함을 따라오너라.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이끄는 나는 온유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기도 가상칠언 이제 십자가상 7가지 말씀을 매주마다 나누셨죠. 주일마다 나누셨나요? 예, 매주마다 나누셨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첫 번째 뭡니까? 용서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대속의 자리였어요. 우리한테 어떤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누군가와의 그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상에서 누구만이 천국을 살았습니까? 우편강도 그만이 천국을 살았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긴다 그래요. 혈육의 정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섬겼다 그래요. 그저 그냥 어머니를 공양했다가 아니고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명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단절되는 외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성도는 원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목이 마른 거에 집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말씀이 응답되는 곳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록된 완성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종착지예요. 성도가 십자가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성도가 이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도의 결론은 십자가가 돼야 되죠. 최성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결론이 십자가가 되지 않고 성도의 이 십자가가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치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머무는 곳이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가 되어버립니까?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7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때에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